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마주치시면서 우리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나 위에서 나를 보시고 위에서 주시고 고마워 이처럼 주지 않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우리나라 걸어라 너를 한번 더 믿음으로 나의 나 위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는 않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너를 나의 그 위에서 위에서 나를 보시고 평화 믿는 같아 보이니 불안하고 지치고 하여 나오겠다 다가오 우리 이름을 모두 고백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살리는 주님 아멘 일어나 나의 위에서 나를 보시고 평안히 같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지겠다 나가 아마도 우리 이름으로 고백하십시다 일어나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나의 그 위에서 나를 보시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 서로 바라보시고 나를 세척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살리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너를 또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없는 땅자모아 칭찬하며 헌사롭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이 춤을 추며 함께
억울했던 야호와 칭찬하며 항상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의 사랑에 모두 박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하나님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을 찬양해 모든 박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번더 전심으로 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박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번 더 승리를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을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승리의 왕의 박수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의 박수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하로 나아가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를 바꾸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살아가도록 오늘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힘을 받고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를 걸어가는 세상에서 오소 주도자 너들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는 너저 곳에 정말이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 내 안을 지나소서 내 영을 만지소서 내 앞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 아버지가 시키나 내 삶을 덮으소서 내 삶을 덮으소서 내 삶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 내 삶을 지나소서 내 삶을 지나소서 내 삶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를 다 살아나리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순간 모든 것을 덮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끊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기록 가운데 전쟁 회고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서 자기 조국 영국이 나치 독일과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그런 기적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영국 땅을 향해서 무차별한 폭격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그 폭격을 다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승리를 거둘 그 시점에서 갑자기 독일군이 한 10분 정도 아무 이유 없이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면적인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후에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의 대장이었던 다우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날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먼 그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웨일스 성경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윈스턴 처칠이 모든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한 2차례에 걸쳐서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자, 그리고 리즈 하월즈 자신도 독일군의 공습이 있을 때마다 교직원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강당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1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난 뒤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리즈 하월즈 자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독일군이 이유 없이 퇴각하던 그 9월 15일 그 바로 직전에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강당에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힘은 곧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리즈 하월즈의 기도를 가리켜서 역사를 바꾼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의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그러니까 BC 445년 혹은 444년 정도의 일입니다. 이 당시 세계의 역사는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양아들이었어요. 에스더의 양아들. 에스더 여왕 아시죠? 에스더의 양아들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출신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술 맡은 장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그러니까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맞냐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술에 약을 타버리면 그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왕의 술을 맡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왕에게 술을 갖다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술을 마시면서 왕과 함께 나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을지, 국사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직책이냐면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자, 당시 느헤미야의 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이 아렉사스다 왕의 아마 할아버지 정도 되어지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줍니다.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은 재건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러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고 노략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로 매우 핍박해져 있었고 매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에서 최고 강대국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최고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두고 온 조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고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합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힘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퍽퍽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풀릴 것 같았던 남북관계도 다시 꼬이기 시작을 했고, 여당과 야당은 매일같이 싸움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이 역사가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듣고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듣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를 참 많이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혹시 이런 이미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냥 세상 등지고 깊은 산이나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향한 눈도 감고 세상을 향한 귀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닫아버린 채 그냥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기도,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기도. 정말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열려서 현실을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고, 또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그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오늘 우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들을 만나면서 내 조국의 현실이 어떠냐,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떠냐 라고 그 현실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외국 땅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조국의 처참한 모습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슬퍼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동안 슬퍼한 것이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슬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비록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현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정확한 귀가 열려져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형편에 여러분들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세요? 정말 기도할 일이 없으십니까?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장 모임 때마다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어하는 그들의 이야기, 아파하는 그들의 이야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 세상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시고 힘들다고 느껴지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들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의 이야기, 아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배우자,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 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그분은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말이에요.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뭐냐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지금도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느헤미야가 사용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처한 이 문제, 우리 민족이 처한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만약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걷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만 보였어요. 주님만 보였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이기 시작합니까? 파도만 보이기 시작해요. 파도만. 자, 그렇게 파도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물속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은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속에 빠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의 사람입니다. 문제의 사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특징 가운데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질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2020년 한국 땅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그것은 정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본보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오늘 그와 똑같은 잘못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런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약속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즉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고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단한 그 환경에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약속이야,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 그 긍휼이 뭘까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떤 약점이나 아니면 약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유독 몸이 약한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유독 몸이 약한, 여러 가지 좀 흠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때요? 오히려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애틋함을 느끼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곤두박질을 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과연 관심이나 가지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네 종류의 사람,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고아입니다. 고아. 성경에 이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몰라요. 고아들. 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과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관심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래서 먼 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외국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편애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편애에 가까운 관심을 이들에게 보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끝이 없고 바닥이 없는 그런 넉넉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빈민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빈민촌에서, 도시 빈민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청소년들 중에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아이들에게 바다를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승합차를 한 대 빌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곳에 태우고 바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을 모래사장에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우니? 하고 물었어요. 너 왜 우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런 끝이 없는 넉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 앞에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여전히 범죄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그 이유를 가리켜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구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궁율이 끝이 없는 하나님, 아침마다 그 궁율이 새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현실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넉넉함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오늘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이 답답한 현실들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우리 목장 모임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그 문제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를 바꿔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처한 답답한 현실들을 눈에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매어 달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장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들,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하와이 문제, 이 민족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앉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지체들의 아파하는 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